주님을 여기 오늘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다른 애도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내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신가,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신랑의 신부된 사람이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나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아주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그의 신부된 우리도 온전해야 하나님과 사는데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치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나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욕심쟁이 이기주의 주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욕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전심을 들여 사랑하라고 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희생으로 사랑하셨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만들고 입히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놓고 희생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것은 자기 전체 이상을 내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그 희생은 무한한 희생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뭐 인간의 지능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썼다. 하나님은 전체를 우리에게 드려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런 사랑과 희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고 입히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고 자기를 비워 얼마나 비웠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으니까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랑과 희생도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요 모든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사람이다. 또 지금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랑과 이런 희생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화로운 자가 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그 신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딱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자시란 말은 그분은 흠과 티가 그분의 지혜나 그분의 지식이나 그분의 의지나 그분의 소원이나 그분의 계획이나 그분의 정서나 모든 면에 온전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무서 부재하신 어디에 계시지 않은 데가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의 소리를 다 알아서 들으시고 그것들의 모든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계신 아주 무한한 실력자요, 무한한 인격자요, 무한한 것을 갖추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해고 계시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세수하다가 머리가 몇 개 빠졌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 숫자를 다 아신다. 또 오늘 머리가 몇 개 났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의 머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최성진이 한번 머리 몇 개인가? 경찰서에 그런 건 안 나갔어.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상대할 때에 생존하신 인격자로 거기에 해당하는 자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땅이라는 거, 밥업이나 이런 것은 그것보다도 이제 식물이나 나무가 더 예민하고 감각이 있고, 식물이나 나무보다도 곤충이 더 예민하고 감각이 있고, 곤충보다도 개나 소나 짐승이 더 이렇게 더 유능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소가 수백 마리 앞에서는 인간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보다 월등히 지능이 뛰어나고 갖춘 인격을 갖춘 인간 앞에는 어린 나이가 있어도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그 실력과 그 지능의 예민성과 그 민감성과 감각성이 인간의 지능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온전한 그런 지능과 감각성을 가지신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에 안팎으로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에 그래도 역부족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내가 가난해도,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무능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조건을 다 무시하고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자기 있는 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뱁새는 뱁새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황새는 황새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자기에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동등되게 상대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엄청난 생존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망령된 영감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영체도 형체도 없는 무용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나도 이런 설교 나도 모르게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러지만은 보여주는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싹 무시해버립니다. 없는 것 같이. 망령된 영광과 같이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함부로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생존하신 인격자로 지금도 내 모든 깊은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충성된 마음과 행동으로 대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아침에 설교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목숨을 다해서 충성이라는 거 어디 나오는가? 그것이 감사한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은돈의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여러분이 연보를 낸다 해서 연보를 돈을 가져가십니까? 한 푼도 그런 거 필요가 없으시다. 예? 그런데 왜 바치라고 하는가? 바치라고 하는 것은 주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몇조 원을 드린다 해서 그것을 크게 여기시는 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시다. 그런 말이요. 돈으로 말하면은 무한한 부자시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부자 그 양이 태평양 물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수백조 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태평물에다가 좁쌀 하나 붙은 것만도 못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양을 하나님은 가치로 여기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가치로 여기시지 않고 또 하나님은 일을 많이 했다 해서 그걸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여.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일을 많이 하면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일을 암만 뭐 여기 도봉산 다 삽질해서 깎아내서 평지를 만들었다 아마 세계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고 그런 많은 일을 했는가. 그런데 그거 하나님은 그런 거 눈 안 깜짝 엿새 동안에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 걸 같이 여기는 게 아니다. 그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했으면 그것은 참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 축복인데 내가 억만의 조언을 하나님께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전혀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자가 돈을 한 뭉텅이로 헌금기에 넣고 가난한 과부가 엽전 두레 편을 넣는데 우리 주님 오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더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돈 많은 중에 일부를 드리지만은 그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과부의 헌금한 걸 칭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뭐 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부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있는 나름대로 참 충성한다. 뭐 여기 노인 할머니들은 노령연금 뭐 20만 15년이가 받는데 거기서 11조를 떼고 또 감사금을 어떤 놈 보니까 이 감사금을 3만 원에 11조를 6만 원인가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께는 받으시는 한도입니다. 할렐루야. 재물이 많이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충성과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충성과 감사만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가? 그것은 충성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봐요. 물이라는 것이 99도에도 끓지 않습니다. 딱 100도가 올라갈 때에 물이 끓는다. 그것이 하나님은 충성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모른다.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면은 처삼촌 벌초 하듯이 말이요. 보면은 하나님이 눈을 안 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런 식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충성된 마음, 생존하신 인격자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자로 섬기는 이런 충성해야 하나님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보면은 복을 많이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많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분의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나 할머니나 또 자신이나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참 조금치도 이만치도 하나님에게 결례가 되거나 섭섭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하고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고등학교 때 꽁찌했잖아요. 그런데 그 원종수 권사 어머니가 참 하나님을 별나게 섬긴 분입니다. 별나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그렇게 못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데 딱 목사로 말하면은 넥타를 딱 메고 정장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그런 세밀성과 그런 예를 갖출 때 다른 것은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을 생존하신 인격자로 섬겼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 의대 뭐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어떤 유명한 의사가 됐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서 그자들의 후손들이 다 날리고 다니고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요. 이거 여러분 목사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딴 거 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런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지는 것이다. 가난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다. 몇 년을 믿어도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고 여러분들 봐요. 뭐 1,000원도 이게 그저 없는 사람은 1,000원도 이게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데 아까 어떤 사람 왔잖아요. 뭐 건방지게 목사를 만나자 하고 그래요. 저게 그래서 나는 머리도 허옇고 누가 교인한 하나 왔는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지역에 여기 무언가
그 거지들 대장 왔어요. 왔는데 그래 옛날엔 돈 몇만 원씩 주고 그랬는데 누가 돈 10,000원을 쳤어. 10,000원을 주니까는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래 변했어요. 여기 다 돈 주잖아요. 한 3,000원, 2,000원 주는데 그거 알대. 10,000원 주니까 목사님 내가 10,000원 가지면은 내가 설렁탕 그셔서 사 먹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가요. 근데 1,000원 줘봐요. 1,000원 주면 싫다고 그럽니다. 거지도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우시지만은 주일 연보를 하는데 다 1,0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일에 있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일 연보라는 것은 이게 구제의 헌금인데 하나님을 대하는데 1,000원짜리 내면은 그게 합당하겠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이 연복회인데 돈을 넣는 거 보시는 것 같이 지금도 눈동자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인격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 아까와 같이 거지 같은 사람은 1,000원도 대할 수 있고 자기가 먹고 남은 밥도 그냥 줄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동장이 온다 그럼 먹던 밥 죽었어요. 그건 큰 신뢰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구청장이 온다 그러면은 이거 더워야죠. 장관이 온다 그러면은 그 장관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이거 합당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똑똑하고 위대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실력을 다 못해도 하나님은 대하기에 역부족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내가 다리 밑에 살아도 가난해도 내가 장애인이라도 멸시천대 받는 사람이라도 너거나 그 신분을 보지 않고 자기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충성과 감사로 섬길 때에 주님이 동등되게 취급해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 얼마나 이게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신앙행위 찬송이나 감사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거 나는 그런 거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항상 하나님을 생존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성경에서 전체가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되는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은 다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환난도 큰 은혜다. 그렇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보니까 참 고난이라는 것이 힘드는 것인데 가만히 엎드려 기도해 보니까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나를 돌아보고
자꾸 돌아보고 주님 내가 주님께 거리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할 때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니까 내 안에 영원히 화와 덩어리가 되는 멸망의 덜의 요소를 갖다가 없애지고 영원히 복되고 실력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이런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곧 은혜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마음, 여러분 한번 해봐요. 운명이 변합니다. 그 순간부터 운명이 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나는 그런 걸 체험해요. 내가 어디를 시장회를 나가도 주여 내가 이렇게 아무개를 어떻게 갖다 줘야 되겠는데 그런 거 아주 제품이 좋고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시골에 가는데 우리 형제간들 티셔츠를 하나 사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여 우리 형님 동생 매제는 그 색깔이 내가 다 알아요. 뭔 색깔을 좋아하는데 그 색깔 그것을 사게 해 주십시오. 전철에 내려서 딱 보니까 딱 그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싼 가격에 샀어요. 어제도 그런 걸 체험했어요. 어제도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 물건이 그렇게 나한테 싸게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신다. 이게 뭐 여러분들 내가 꼬시려고 하는 소리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복을 받나? 가난도 벗고 멸시천대도 벗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가 무엇인가 형성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감동감화, 하나님이 움직여봐요. 감동감화 해봐요. 요새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 얼마나 잘했겠어요. 얼마나 신랑도 없고 아무도 없고 누가 할 수도 없는 딱 들어붙어서 가려운 데 긁어주고 딱 어디 가면 이렇게 챙겨주고, 애부와 또 접촉이 없으니까 애부 사정을 딱 어떻게 감기 들으면 무엇 주사는 누구 어떻게 맞고 이런 것까지 딱 가르쳐 주니까 40년 동안 아주 그 여자에게 쏙 빠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 권력을 휘두른 거요. 그거 잘한 점이 많아요. 그렇게 부정축제에서도 몇천만 원, 보면 3,500만 원 재산이 된다 합시다. 근데 기본 재산이어서 자기 재산이.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3,500만 처먹었는가? 몇조 원도 처먹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나는 최순실을 최진실을 칭찬한 건 아니고 그 좋은 면이 있다 그런 말이요. 좋은 면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함으로 주님이 그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